퍼스트 피터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절만 더 읽으십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분별과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영분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분별을 함으로써 이 현실적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에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33년 동안에 천국에서 오셨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신 그 33년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렇게 강조를 했고 중요시했고 이쪽에 주님은 집착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 상태나 의식은 근본적 본질적으로 뒤집어진 변화된 새 사람의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많이 듣고 배운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영혼 상태, 즉 지성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의 지성과 마음에다가 티칭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사실을 아는 방법은 지구촌 안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구를 향하여 여러 차원으로 말씀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 차원으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몇십 년 살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빠져나가는 창조의 그 원리 중에 죽지 않게 만드는 이 영혼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나 지구를 떠나 이 영혼이 죽지 않게 만들어진 이 영혼이 어디 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누구에 의해서 이 영혼이 영원한 운명이 처리되느냐 하는 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새, 저 세상, 오는 세상, 내 아버지 집, 낙원 등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단어를 써서 말씀했지만 한 곳입니다.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렇게 분명히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 외에 죽음 저편의 세계 그리고 지구 밖에 확실히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반복 강조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듣기 싫어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자, 이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예수쟁이, 진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진짜 영안을 열린 사람, 마태 13장에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요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그래서 그는 마태 11장에서 천국을 침노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마태 7장 13절에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이 육신의 삶은 야고보서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금방 꽃은 며칠 안 가서 떨어지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짧게 표현했습니다. 배틀의 북과 같다고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짧은 인생 속에서 죽지 않는 영혼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이는 육체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그 영혼은 어찌 되겠습니까? 준비도 대책도 없이 저 세상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자기 영혼이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죽는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중요성의 의식이 과연 이 세상에 이것보다 저것보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서가 있어요. 누구는 뭐 그것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에 되고 예수님은 사실은 전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간, 이 지구는요, 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 부활시키고 천년왕국을 거친 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이거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돼서 거듭난 새로운 영혼과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을 받은 영혼은 본천 땅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누차 구체적으로 배워왔어요. 들어왔어요. 이래서 천국에 대한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그 가치와 그 세계에 대해서 반복 가르쳤어요. 이 의식이 기독교인 중에 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을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두 번째는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증거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고전 2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여러 가지를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에다가 인식시키고 마음에다 확인시키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전 12장 3절에 나와요.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령, 천사, 천국, 게다가 예수님의 한 입으로 천국을 이렇게 반복 강조했는데 그 똑같은 입으로 지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죄를 처리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 마태 18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마태 13장에는 풀못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했는데 그 똑같은 입으로 지옥을 말씀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ever and ever 영원토록 everlasting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의 영혼은 70년 내지 100년의 삶을 살다가 그 전에 죽는 사람도 많지만 육체는 흙으로 썩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난 후에 잘 들어야 돼요. 죽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처리받아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심각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 심각성을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과 4절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본어긴 크리스천, 진짜 예수쟁이들은 성령이 들어간 예수쟁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철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내세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 거듭난 사람의 본질에서 나오는 이 삶은요, 천국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천국의 법을 따르고 살려고 하고 천국의 윤리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삶의 잣대로 삼아요. 내 인생의 지표로 삼아요. 나침표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나침판으로. 그들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했고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에비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의 전달이나 종교 행위나 그리고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들은 진짜는 성경적 신앙의 그는 궤도 수정을 삶의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 지옥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형벌의 장소로 강조하고 있어요. 형벌입니다. 형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마태 25장 41절입니다. 지옥불은 원래 사탄과 악한 영들, 천국에서 내쫓김을 당한 이 악한 영, 더리한 영, 불결한 영, 그리고 살인의 영, 거짓의 영, 이 변장술에 등한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에서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려 인류를 망쳐놓은 죄의 원조인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죄 처리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갖고 죽은 영혼은 바로 음부라는 하데스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배말을 거쳐서 이제 그의 죄의 경중을 공의롭게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받은 후에 이제 영원히 종착점이며 무시무시한 이 불못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게헤나입니다. Lake of Fire. 여기에 던짐을 받는다네. 영혼이 던짐을 받는데 심판의 부활을 받아 던짐을 받습니다. 죄는 영혼만 진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졌기 때문에 그 더리한 영혼과 불결한 영혼과 더리한 육체를 가지고 심판의 부활을 받아 영원히 불못에 가서 삽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아비소스라는 이 무저갱이 있는데 악령들을 감금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나오는 탈타르스라고 하는 지옥 헬이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악령들을 위해서 심판의 날까지 지켜 거기다 감금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면서도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다시 그쪽을 중요시 여기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아니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을 공격하고 억압하고 컨트롤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뒤틀어 파괴하고 성경을 뒤틀게 하고 빼고 느리고 줄이고 인간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이런 그 악령 사탄과 그리고 사탄 마귀, 더리한 귀신들, 이 타락한 천사들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주님은 누차 반복 알려줬고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고 해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별거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삼일째 하나님에서 다 만들어졌다 얘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없는 데서부터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주 밖에나 우주 안에나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가 상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천사들, 타락한 사탄 귀신들, 인간들, 보이는 것들 다 이거 피조물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만든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두 번 다시 못 돌아가고 거기서 영원히 쫓겨나고 이 악령들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불못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무저갱이 그리고 탈타르스라고 하는 이 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후까지도 이 지구 끝에서부터 영원 후까지를 알려주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가르침과 약속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에 대한 반복 강조, 약속한 거예요. 이것에 현대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소위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무관심, 거부감, 뒷전으로 제쳐버리면 이것은 사탄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그들을 역이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눈멀어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이쪽 부분에서 눈멀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 사람들이 어느 편의 두 쪽 중에 한쪽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in Jesu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in Jesus,
with Jesus, through Jesus. 이거 제가 반복 강조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안에서 구원의 역사,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편에 쓴 거고 천국의 편에 쓴 거고 성령님이 그의 영혼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이 그의 영원한 운명과 소속과 신분을 싹 갈아놔요. 보장을 발라놔요. 예수님 한 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신약에 보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들을 보세요. 현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수박 고달치로 싹 아는 것 같이 하고 뒤로 제쳐놓으니까 신앙이 요 모양인 것입니다. 현실도 못 느끼고 초대교회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조품, 변질된 이 기독교인들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도 없고 생명력도 역동성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역동성도 없고 죄를 이기는 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전쟁할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과 그럴싸하게 양다리 걸치는 이런 이중적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 현대교회의 무능력과 무기력은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줄 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오히려 또 이게 착각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배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인간은 사실은 조종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탄입니다. 이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편에 서면 그 영혼은 영원히 끝장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적자로 등장하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사탄 편에 서는 겁니다. 귀신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탄은 이 대적자란 뜻이에요. 반역자, 대적자란 뜻이고 마귀는 이 디아볼로스는 이 데볼은 이간자, 중상, 모략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그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이 소속에 관한 문제와 신분에 관한 문제, 무엇을 따르냐 하는 문제는 그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 잣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나를 알고 정확하게 아는 거냐.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인생의 그의 전부입니다. 백이장 찬송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입술로 앵무새처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본어겐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신분이 있어요. 마귀 자녀. 네 애비가 마귀다. 요한복음 8장과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사탄과 귀신을 따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사탄과 귀신은 그들의 영혼을 컨트롤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을 삼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고 영분별하게 하고 사람 분별하게 하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을까 늘 염려하고, 그리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그런 자기를 정말 거룩하게 자기 영혼과 육신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며 그들은 천국을 침노해 갑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신앙이 뭔지조차도 이 기본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만 가면 직분을 받아요. 이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이 기독교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서 알게 하고 성령의 증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은 2000년 동안 진짜 예수쟁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3절에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내 양심이 살아서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말이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리고 말이지. 자기도 모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간의 영혼 속에, 예수 믿는 자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사실이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찔리고 불방망이가 되고, 때로는 막 예리한 양날의 검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 앞에 찔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기를 얻고 새심을 얻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겠네 고백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2000년 동안 계속해 왔어요. 진짜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반대로 가르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의 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교리가 있고 종교마다 있고 이론이 있어요. 진화론 이론이 있잖아요. 그럴싸한 과학의 옷을 입고 거짓과 속임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인간의 영혼 속에 주입시켜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와를 보십시오.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께 준다. 이게 얼마나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이론들이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빼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빼거나 느리거나 뒤집거나 뒤틀거나 그리고 첨가하면 안 돼요.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사탄의 본질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이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조물주 앞에 가진 반란이에요. 이런 본질은요, 이게 사탄과 귀신의 본질인데, 이 사탄과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 옷을 입고 사탄의 영, 이 악령의 힘을 빌려서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언젠가는 악령의 본질을 노출해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면 여러분 이건 100%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거나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거를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빼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비본질만 반복적으로 외쳐대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싹 뒤로 제쳐놓거나 완전히 빼버리면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영분별. 이게 뭡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 죄와 지옥, 죄와 사망,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사탄과의 커넥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히브리 2장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러 왔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멸망시키러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마귀는요 인간의 영혼을 죄를 집어넣고 죽여놨어요. 영적 죽음, 영적 송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어떤 가르침을 하든지 인간은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르고 그 안에서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아주 템테이션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이 사탄의 가르침에 여러분은 눈이 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수많은 이 가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 진화론과 무신론, 그리고 이단들 얼마나 성경을 뒤틀고 왜곡하고 빼고 느리고 줄이고 덧붙였습니까? 점 하나로 1.1에게도 땅이 뜨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분별이 와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은 10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처음 교회 다닌 거하고 비슷해요. 비본질은 잘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교회 돌아가는 거. 그런데 영적인 건 깡통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가슴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미혹과 가르침과 혼미와 문화와 인본주의와 종교와 기도 차단과 말씀을 빼앗는 것, 마태 13장에 전부 고린도후서 11장, 혼미 고린도후서 4장, 이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예수께로 못 가게 해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걸 맡기고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서 사탄에게로부터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들을 내쫓는 사람들로 바뀌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모르고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가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영분별과 현실이라는 제목이에요.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의 부분계시, 요한계시록 보면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상당히 가까운 징조들,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뒤틀리고 무너져가고 있고 지구가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이 걷잡을 수 없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신앙생활 할 때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밀가부터 흘림을 받았고 인본주의로 십자가를 지진다는 예수님 앞에서 사탄에게 쓰임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하고 지옥 갔어요? 예수님을 팔고 사탄에게 잡혔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하와를 속인 그 놈이 사탄이 가룟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주고 지옥 가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교회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참 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의 역사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이게 계시록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영분별을 해야 나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서 영적인 차원으로 봐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현실과 영분별, 이거는 현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며 이 시대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아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